제14일 곱절의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곱절의 축복.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1절, 현대인의 성경 쉬운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책을 한 권도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쓴 글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고요. 컴퓨터 안에는 반만 쓰고 끝내지 못한 원고들이 수두룩했고 도저히 한 권의 책도 제대로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쓰겠다는 소망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낙심과 좌절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결국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40일 미디어 금식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의 그 지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했지만 기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금식도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지필은 일종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치는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크 베트슨 목사님의 최초의 책이 완성됐다는 거죠. 지금은 수많은 책들을 발행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처음에는 한 권의 책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기가 쓴 글에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와 함께 금식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1절 아까 읽었죠. 기도와 금식이 병행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따로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은 기도와 금식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중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귀신을 내쫓는 일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을 모두 사용해서 기적을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 문제, 가족의 구원 문제 이런 것들은 기도와 금식을 병행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능력과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빨리 다가서게 하는 것이 금식이다. 고압 산소방이 치료를 가속시켜 주는 것처럼, 그리고 한 번의 클릭으로 즉시 연결시켜 주는 인터넷 링크처럼 금식은 우리의 기도를 가속시켜 줍니다. 금식은 가속 기도인 셈이다. 제가 부임해서 금식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식은 꼭 필요한 그런 기도의 일종입니다. 금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이 마크 베트슨 목사는 과일과 채소만 먹는 다니엘식 금식을 21일 동안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일과 채소만 먹는 이진희 권사님 제일 좋아하겠네. 과일과 채소만 먹는 다니엘식 금식 21일 동안, 때로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음식을 안 먹는 그런 금식도 있고, 해 지면 그때부터는 먹어도 된다는 거죠. 또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완전 금식을 단기간 동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내 취향에 맞게 금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보통 음식만 생각하지만 또 미디어 금식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주변의 소음을 차단해야 된다. TV 금식, 게임 금식, 휴대폰 금식, 카톡 금식 등등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금식하든지 간에 시간과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낼지 정해놓지 않으면 자꾸 변명과 타협거리를 찾게 되고 결국은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금식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놓고 또 무엇을 위해 금식하는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도 그냥 무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20일을 정해놓고, 그죠? 또는 다음에 한 일주일을 정해놓고 딱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든다면, 예를 들어 중독 같은 거, 이때는 속박을 풀기 위한 금식을 해도 좋습니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내가 이거를 끊지 못하는데,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술, 담배 끊지 못하시는 분들, 끊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금식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너무너무 갈급한데 너무너무 뭔가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데 건조한 느낌이, 영적인 건조한 느낌이 있는데, 그럴 때 은혜를 구하는 금식도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한 해, 정말 새해를 시작할 때, 또 새 직장을 시작할 때, 새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의미에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 문제, 인간 관계를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고, 또 단순히 하나님과의 친밀감,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고, 금식은 기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주님 곁에서 기도해야 마땅했건만 그들은 기도 대신에 잠만 굴굴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기도 노트에 이렇게 좀 적어 넣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안타까워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새겨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시간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시간도, 이 말씀은 1시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시간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시간의 기도가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1시간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1시간의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론을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뭐 했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잘못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대신 잠을 잘 때 시작된 거죠.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읽어볼까요? 같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네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보다 맞는 말이 어디에 또 있을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문제는 연약한 육신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신은
연약한 의지력을 말합니다. 연약한 의지력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저는 항상 사순절에 40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40일을 못하고 20일을 하고 있는데요. 40일을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이 있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일을 하는데요. 다음에는 40일 할 겁니다. 이번에 훈련하시고 다음에 40일 겁내지 말고, 의지가 약하면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못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40일이 아니라 400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다음에는 400일 하시겠어요?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만 하면 돼요.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용사들만 하면 그 교회 기도가 사는 거죠. 그 육신이 방해를 합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마음에는 뭐 40일, 400일, 4000일 다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육신은 연약한 의지력을 말합니다. 이건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연약한 의지력입니다. 연약한 의지력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뭐가 도움이 된다고요? 금식이 도움이 됩니다. 금식 자체가 연약한 의지력 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금식 자체가 의지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금식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그죠? 금식은 몸을 쳐서, 그 육신을 쳐서 영에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육신을 끌고 가는 거죠. 영이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영성 훈련 중에서 이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이유는 먹는 걸 좋아해서다. 이 목사님이 먹는 걸 좋아하나 봐요. 하지만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먹는 걸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그런 행동의 표현입니다. 나는 먹는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는 먹지 않아도 좋으니까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음식을 거부할 때 육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의지력을 강화하는 영적 운동이 된다는 거죠. 음식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유혹을 향해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근육 손상이 일어나지만 그 후에는 더 강한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금식은 우리의 교만과 속박과 욕심을 부수고 깨뜨립니다. 나쁜 습관을 중단시켜서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을 치료해서 성령에 민감하게 만드는데 금식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40일 동안에는, 지금 40일 중에 한 끼를 하는 걸로 사인을 받는데 참 이거는 아주 약한 거죠. 사실 40일 동안에 매일 한 끼씩 금식하자,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할까요? 못해요? 40일 동안 매일 한 끼, 아침도 좋고, 그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매일 한 끼씩. 우리가 지금 조금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의지력이 강해지고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중단시켜서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또 영적인 무감각을 치료해서 성령에 민감하게 만드는데 금식만큼 좋은 것이 없다. 당신이 지금까지 나약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도 금식하셨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죠. 육체적으로 몹시 허약한 상태였지만 금식하고 나서
그때 성경 구절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런 구절이 있죠.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죠. 내가 점점 더 확신하는 사실은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라는 점이다. 당신에게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가? 그러면 더 많이 성령에 충만해지라.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가? 그러면 더 많이 성령에 충만해지라. 더 많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더 많이 성령에 충만해지라.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쳐서 영에 복종시켜야죠. 육신이 성령을 방해하죠.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육신이 거부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 다른 영이, 우리 속에 다른 육신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시지를 못하고 우리를 주관하시지를 못하는 거죠. 성령은 강제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강제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금식 기도를 드리라. 금식은 내 몸을 정화시킬 뿐 아니라 정신과 영도 정화시키고 마음의 동기도 정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금식할 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죠.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죠. 또한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도 금식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금식하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엉어리도 함께 해결된다. 성경에서 텅 빈 위장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도구였다.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강력했다는 거죠. 곡기를 끊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위이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자신의 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강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서 어떤 것들은 금식이 정말 필요할지도 모른다. 금식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서 혹은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금식이라는 곱절의 원을 그리며 중보해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원 그리기, 곱절의 원을 그리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교회가 40일 기도를 드릴 때 암투병과 취직과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와 금식을 병행해서 곱절로 기도할 때 곱절의 축복을 받는 건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병행해서 곱절로 원을 그리며 기도할 때 곱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나쁜 습관을 끊고 싶다면 기도의 습관부터 들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생기면 나쁜 습관은 자연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퍼 보시죠. 기도를 멈춰라. 이건 또 이상한 말이죠. 기도를 멈춰라라니. 조금 전에 기도하라 해놓고 또 기도를 멈춰라. 이렇게 이상한 말이 나올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년쯤 전에 나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꾼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말씀이죠. 조지타운 대학에서 IBF 간사로 일하는 제레미가 나와 함께 어떤 소그룹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빠듯한 예산을 운영해야 했던 제레미는 자신의 대학 사역에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도 모임이 끝나기 직전이었으므로 나는 그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기도를 그만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구하느냐? 너에게 남는 컴퓨터가 한 대 있지 않니? 왜 나에게만 구하느냐? 너에게 남는 컴퓨터가 한 대 있지 않니? 나는 기도를 하다 말고 기도를 중단하고 제레미에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에게 남는
컴퓨터가 한 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라 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춰라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 해달라고 매달린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냐고 불평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영역까지 도와달라는 기도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도와달라고 해야 좋아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할지 아내를 사랑해야 할지 그런 건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너 그렇게 베풀고 희생으로 섬기는 문제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힘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고 심리를 가주는 문제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문제입니다. 행동할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행동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면 그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도를 일종의 영적인 나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자꾸 주인에게 부탁하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이 상처 준 친구에 대한 기도를 그만두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동료에 대한 불만을 그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보낼 수 있는 선교비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나는 피터 마샬 전 상원 의원을 존경한다. 마크 베터슨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가 상원위원회에서 드렸던 개의 기도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피터 마샬이야말로 성경을 실천적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복음서를 읽다가 무언가를 하라는 지시가 나오면 곧바로 밖에 나가서 그것을 행한 뒤에 다시 그 내용을 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복음서 말씀 중에는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다. 매우 쉬운 내용들, 오해할 여지가 없는 내용들을 실천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 잘 안다. 다만 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죠. 부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춰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소한 것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제 내가 행동을 해야 할 때다. 그럼 행동해야죠. 계속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순종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우리가 농담처럼 조커처럼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기고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뭐 통나무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보내줬나 봐요. 근데 통나무를 보고서도 그걸 붙잡고 이렇게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왔나? 어쨌든 마지막에는 그 보트가 왔어요. 구명 보트가.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안 탈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만 해요.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혀를 차시면서 내가 너를 구해주려고 몇 번이나 통나무도 보내주고 구명보트도 보내줬는데 왜 행동하지 않았냐고. 조크입니다. 조크.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죠.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행동해야지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가 불순종, 나태, 무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일해야 함을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동하라 그러면 행동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명사형이 되면 타성에 젖는다. 기독교는 언제나 동사형,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위 동사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이 제목 자체가 그 사실을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행위라는 단어, 액트,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생각이나 말의 책이 아니라 행동의 책이다. 말은 적게 하고 실천을 더 많이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초대교회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독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했으면 이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마크 베트슨 목사님의 교회 성도 중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 선교사 가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들이다. 몇 해 전에 이름이 베키인 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인도의 한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불의를 위해 기도만 하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키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인신매매를 통해 성노예가 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려고 인도로 갔다. 그 대부분의 여성은 네팔인이었지만 인도로 끌려와 악명 높은 홍등가에서 강제로 매춘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매춘굴에서 태어나 폭력과 강간과 굶주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랐다. 내가 그 여성들을 그런 상황에서 구출해 줄 수는 없었지만 소망과 힘을 줄 수는 있었다. 나는 무용 치료센터를 운영하며 그들의 몸과 영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가 일했던 지역은 극도로 가난하고 말라리아가 대단히 유행하는 곳이었다. 나는 인신매매 반대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었으므로 인신매매단이나 매춘업자들에게는 공격 대상 1호였다. 부모님도 제발 그곳을 떠나라고 호소했지만 떠날 수가 없었다. 고통당하는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위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왜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창녀들을 외면할까? 물론 그들에게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기도만으로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기도하라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직접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으므로 불의를 방관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바리새인들도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너무나 멋진 말씀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행동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행동으로 실천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같은 일에 삶을 바쳐야 마땅하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 잘 말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혹은 잘 생각했도다라든가 잘 계획했도다라든가 심지어 잘 기도했도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직 그분은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한 다음에는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기도 전략, 기도만 하지 말고 뭔가를 실천해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